2018년 3월 11일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입니다. 구약 261페이지 신명기 2장 1절에서 37절 말씀. 오늘도 본문이 좀 많이 길어서 통독으로 읽겠습니다. 예. 신명기 2장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 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에 두루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않으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서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하는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락과 에스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로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모든 군인이 사망하여 백성 중에서 멸망한 후에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오늘 모압 병영 아로를 지나리니 암몬 족속에게 가까이 이르거든 그들을 괴롭히지 말고 그들과 다투지도 말라. 암몬 족속의 땅은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을 롯 자손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것도 르바임의 땅이라 하였나니 전에 르바임이 거기 거주하였으며 암몬 작속은 그들을 삼손밈이라 일컬었으며 그 백성은 아낙 작속과 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으나 여호와께서 암몬 족속 앞에서 그들을 멸하셨으므로 암몬 족속이 대신하여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마치 세일에 거주한 에서 자손 앞에 호리 사람을 멸하신 것 같으니 그들이 호리 사람을 쫓아내고 대신하여 오늘까지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또 갑들에서 나온 갑들 사람이 가사까지 각촌에 거주하는 아위 사람을 멸하고 그들을 대신하여 거기에 거주하였느니라. 너희는 일어나 행진하여 아로논 골짜기를 건너라. 내가 헤스본 왕 아모리 사람 시온과 그의 땅을 내 손에 넘겼은즉 이제 더불어 싸워서 그 땅을 찾아라. 오늘부터 내가 천하만민이 너를 무서워하며 너를 두려워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명성을 듣고 떨며 너를 말미암아 근심하리라 하셨느니라. 내가 그대모 광야에서 헤스본 왕 시온에게 사자를 보내어 평화의 말로 이르기를 나를 이 땅으로 통과하게 하라. 내가 큰 길로만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라. 너는 돈을 받고 양식을 팔아 내가 먹게 하고 돈을 받고 물을 주어 내가 마시게 하라. 나는 걸어서 지날 뿐인즉 세일에 거주하는 에서 자손과 아로에 거주하는 모압 사람이 내게 행한 것 같이 하라. 그리하면 내가 요단을 건너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에 이르리라 하였으나 헤스본 왕 시온이 우리가 통과하기를 허락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내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히 하시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며 오늘날과 같으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이제 시온과 그의 땅을 내게 넘겨놓으니 너는 이제부터 그의 땅을 차지하여 기업으로 삼으려 하시더니 시온이 그의 모든 백성을 건드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야하스에서 싸울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우리에게 넘기심에 우리가 그와 그의 아들들과 그의 모든 백성을 쳤고 그때 우리가 그의 모든 성읍을 점령하고 그의 각 성읍을 그 남녀와 유아와 함께 하나도 남기지 않고 진멸하였고 다만 그 가축과 성읍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를 삼았으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모든 땅을 우리에게 넘겨주심으로 아로논 골짜기 가장자리에는 아루엘과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으로부터 길라까지 우리가 모든 높은 성읍을 점령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으나 오직 암몬 족속의 땅 야복 강가와 산지에 있는 성읍들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가기를 금하신 모든 것은 네가 가까이 하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몇 년 전에 80세의 일본인 미우라 유이치로 씨가 세계 최고봉인 히말라야를 등반해서 최고령 히말라야 등반 기록을 깼습니다. 80세 어르신이 히말라야 올랐다니 대단하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는 8,000m 넘는 봉우리 14개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10개가 있고 카라콜람 산맥에 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거치고 힘든 산이 안나푸르나라는 산인데 그 산엔 평균 4명 중 1명꼴로 죽음을 당했습니다. 그 등반 사망률 25%면 굉장히 심한 거죠. 어쨌거나 그 정상 14개 전부를 등반한 사람은 대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한 33명쯤 있고 한국에는 5명 있습니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그 8,000m 고산에 서면 아마 몇 시간 안 갔지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거긴 산소가 지상의 3분의 1밖에 안 돼서 호흡곤란과 두통으로 생명 잃을 수도 있죠. 그래서 예전에는 산소 마스크 끼고 등반을 해야 했습니다. 요즘은 또
산소 마스크 끼고 등반하면 잘 또 인정을 안 해더군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산소 등반해야 이제 인정받는데, 그 무산소로 14좌 전부 등반한 사람이 전 세계에 한 15명쯤 되고, 한국에는 김창호 대장 1명뿐입니다. 뭐 어떤 식으로든 8,000m 넘는 고봉 14개 전부 등반했다는 건 참 대단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혹시 아십니까? 8,000m 넘는 고봉 14개 등반한 것보다 더 힘든 등반이 있습니다. 그건 인간이 자신의 일을 등반하고 자신에 대해서 올바로 이해하는 것. 그게 8,000m 넘는 고봉 14개 등반하는 것보다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너 자신을 알라라는 말은 고대 철학자의 넋두리가 아니라 우리 인간이 마주친 숙명적인 인생의 숙제에 대한 답이 아닌가. 인간의 무서운 축제를 표현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간이 자신을 정복하기 힘든 이유는 에베레스트 산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너무나 견고한 껍질로 인간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는 모르지만 견고한 껍질로 누구나 둘러싸여 있어요. 그 껍질을 깨지 않으면 결코 이게 내 몸이고 내 생각인데 내가 나를 이해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착각 속에 살다가 착각 속에서 삶을 마감하게 됩니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야, 인간이 자신을 정말 올바로 이해하고 정복한다는 게 정말 힘들고 어렵구나. 제가 지금 소름 돋도록 뉴스 보면서 깨닫고 있습니다. 가을이 왔다고 느끼기에 가장 구체적인 가을의 열매는 밤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밤 좋아하십니까? 저 아주 좋아합니다. 가을 되면 사다가 삶아도 먹고 군밤도 해 먹습니다. 가끔 한국 가면 군밤을 사서 먹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그 밤에 어떻게 그 고소한 맛이 내 입에 들어올 수 있습니까? 아시다시피 밤은 잔인한 가시로 먼저 둘러싸여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밤 먹으려면 그 가시의 껍질을 벗겨내야 합니다. 그거 벗긴다고 됩니까? 그 안에 또 딱딱한 껍질이 있죠. 또 그것도 벗겨야 됩니다. 근데 제가 밤을 먹을 때만 느끼는 건데, 제가 한 20개 정도 군밤을 사서 먹으면 한두 개 외에는 단 한 번도 속껍질까지 완벽히 벗겨지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항상 속껍질이 남지 않아요. 근데 그거 벗기려면 짜증나 귀찮으니까 그냥 먹기도 합니다. 그럼 아시겠습니다만 그 속껍질째를 그냥 먹으면 그 떫은 맛 때문에 밤에 그 고소한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먹으면서도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시 느낍니다. 밤 하나 제대로 먹는데도 이렇게 껍질을 까기가 힘들다면 인간이 자기를 정말 이해하고 자기 껍질 까는 건 얼마나 더 힘들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자의 껍질을 깨고 자신을 알아가는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러나 가장 의미 있는 인생의 등반을 함께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 앞에서 각기 다른 반응을 보인 세 부류의 민족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민족의 반응이 결국은 개인에 적용하면 개개인의 다른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부류의 사람인가 이걸 좀 묵상하면서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껍질을 깨는 의미 있는 시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에돔과 모압과 암몬 족속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하나님의 은혜는 계속 부어주고 있지만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자기들 잘나서 인생을 살아가는 줄 착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에돔직을 가로지르는 큰 산이 그건 하나의 산이 아니라 산맥인데 그게 성경을 등장하는 세일산입니다. 이스라엘은 그 세일산을 넘지 못해서 오랜 세월 주변을 방황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드디어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져서 북쪽으로 진군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북진하려면 맨 먼저 마주치는 족속이 에돔 족속이고 그 세일산을 넘어야 합니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40년을 지금 광야에서 나그네 생활했으니까 하루빨리 자기들 땅 차지해서 안정되게 정착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빠른 방법은 에돔을 정복하고 에돔을 가로지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놀랍게도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새로운 정복 전쟁에 출발하는데 너희들이 에돔은 공격하면 안 된다. 아니 오히려 에돔 사람들이 놀라면 안 되니까 너희들 스스로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되는 구체적인 행동은 절대로 에돔과 다투지 말고 화평하라는 겁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혹시나 해서 이스라엘이 그래도 에돔 땅 탐내가지고 전쟁 일으킬까봐 에돔 땅은 한 발자국도 너에게 주지 않겠다고 단호히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에돔 지역을 지나면서 조금의 민폐라도 끼칠까봐 하나님 아주 세심한 것까지 명령하셨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사서 양식을 먹고 물도 돈으로 사서 먹어라. 그렇게 명령했습니다. 고대 건동사회에서 사회적 분쟁의 주된 원인은 식량과 물이 문제입니다. 특히 물은 생명 같은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 때문에 또는 음식 때문에 의도치 않은 갈등이 두 민족 사이에 생겨서 혹시라도 전쟁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까봐 양식 자체를, 물 자체를 돈으로 사서 먹게 함으로써 아예 분란의 싹을 자른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 에돔 족속이 이 오늘 이스라엘의 형, 이스라엘 민족인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으로서 그들과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물론 500년 전 얘기입니다만 이스라엘의 이름을 이 땅에 가져오게 하는 게 야곱이지 않습니까? 그 야곱의 형 에서의 족속이란 말이에요. 비록 에돔 족속은 하나님이 그들을 그렇게까지 사랑하고 생각하는 꿈에도 몰랐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여전히 사랑하셨고 에서에게 베푸셨던 긍휼을 500년이나 지난 이 후손들이까지 베풀고 있었습니다. 오늘 에돔뿐 아니라 모압과 암몬 족속들도 하나님은 공격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였던 롯이 친 두 딸과 근친상간에서 태어난 후손입니다. 윤리적으로 문제 많은 민족 아니겠습니까? 비난받아 마땅한 민족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윤리로 인간을 대하지 않으셨어요. 그 윤리를 초월해서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게다가 이 모압과 암몬 족속들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지만 그들 조상 롯, 특히 그 아브라함을 기억하셔서 그들에게 여전히 은혜의 햇빛을 비춰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모압과 암몬도 너희 형제 나라니까 그들을 인정하고 다투지 말고 심지어는 괴롭히지도 마라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모압과 암몬은 하나님께 순종했던 기록도 없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적도 없고 하나님 구원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나중에 신명기 뒤에 가면 하나님 어느 정도로 얘기하냐면 이 모압 암몬 족속은 가증한 족속이니까 영원히 이스라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한다. 그러니까 영원히 이들과 교류하면 안 된다. 그렇게까지 저주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훗날 모압의 한 여인 룻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에 피난왔던 유다 사람 나오미의 며느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 룻의 남편은 병들어 죽고 시어머니 나오미 따라서 유다 땅으로 돌아갔다가 거기서 하나님 사람 보아스를 만나 재혼을 하게 됩니다. 그 두 사람 사이에서 이스라엘의 영원한 성군 다윗왕의 그 조상이 태어남으로써 다윗왕의 정자할머니가 되는 은혜를 베푸셨어요. 게다가 예수님 조상에 대해서 예수님 족보에까지 이름이 올라가도록 하셨습니다. 놀라운 반전이 아닐 수 없죠. 이 모압 족속들은 하나님 섭리와 계획에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 하나님 예배하는 일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위한 놀라운 구원 계획을 가지고 일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어쩌면 많은 순간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 아닐까 그런 생각합니다. 우리는 생각도 없이 후회하고 원망하고 짜증 부리면서 미워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만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은 놀라운 계획으로 우리를 굳게 붙잡고 인도하고 계실지 모른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입니다.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 반대했다가 옥고를 치렀던 이 감리교의 황철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간증집에 있는 내용을 좀 소개합니다. 이분 일제시대 때 도쿄에 유학을 갔는데 돈이 없으니까 틈틈이 이제 일을 했는데 무슨 일을 했느냐면 이 도쿄가 많은 건설을 하고 있었는데 그 건설에서 사람이 노동자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 지방 다니면서 한인 노동자들, 조선인 노동자들 꾸려서 인력 공급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사람이 똑똑해니까 그런 일 했더라고요. 한 번은 나고야 저기 가가지고 조선인들 모아가지고 이제 도쿄로 사람을 인선해 가기 위해서 나고야 여기에 모였습니다. 근데 오기로 약속 때는 이시라는 사람이 오지 않고 사람을 편해서 기비로 왔는데 자기가 죽게 됐으니까 전선이 와가지고 자기 좀 도와달라고 기비로 왔어요. 얼마나 급한 일이길래 죽게 됐다고 그러는가 걱정이 되니까 자기가 거기 가야 되니까 일행 보고 자기는 나고야고 사람 구하러 가니까 먼저 도쿄로 가라고 얘기하고 가봤습니다. 갔더니 이 사람 딴 게 아니라 노름하다가 사고 쳐가지고 경찰서 가 있는 겁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그런 줄 알았으면 절대로 데리러 안 갔겠죠. 그러니까 거짓말 한 거예요. 그래서 경찰서 가서 화냈습니다. 내가 지금 도쿄로 가야 되는데 당신 때문에 못 갔다고, 약속을 못 지게 됐다. 그럴 수가 있냐고. 그러니까 막 미안하다고 그러면서 나 여기 좀 꺼내달라고. 사람은 밉지만 또 동족을 일본 경찰서 그 남해나라 경찰서 두고 오게 마음이 찝찝해가지고 뭐 사정하고 있는다 언다 끌고서 뇌물 줘갖고 경찰을 또 환심 사가지고 그 사람 경찰서 나오게 했습니다. 도쿄 갈 수 없으니까 나고에서 하고 그 다음 아침에 다시 나고 여기 왔어요. 근데 더 화가 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도쿄에서는 사람들 오게 눈이 빠지게 기다릴 텐데 어제 먼저 가라 그랬던 사람들이 이 황전산에 없다고 자기들도 안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 놀라가지고 당신들 안 가면 어떡하냐고 눈이 빠지게 지금 도쿄에서 기다릴 텐데 큰일 났다고. 그럼 화가 난 거예요. 그럼 화나가지고 지금이라도 빨리 가야 된다고 표건으로 여기에 들어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들어갔더니 도쿄로 기차가 못 간대. 다 캔슬했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어제 도쿄에서 지진이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설로가 다 안 걸어졌대.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보고 낚이고 나니까 만약 그날 그 시간에 제 시간에 기차 타고 갔으면 그거 가서 다 죽었던지 지진에 의해서 아니면 살아남았더라도 여러분 아시다시피 도쿄의 지진에 의해 조선인이 얼마나 많이 학살당했는지 모릅니다. 죽창에 찔려 수천 명이 살해당했잖아요. 그렇게 죽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한 거예요. 그때 목사님 나중에 느꼈다는 거예요. 자기들은 생각하지도 못했지만 자기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가지고 하나님은 권능으로 자신들과 자신의 일행을 살리기 위해서 역사하고 계셨음을 뜨겁게 느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간증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 계획과 생각 저 너머에 계세요. 때문에 오늘 모압이나 암몬이나 에돔이 깨닫지도 못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어 줬던 것처럼 내 인생이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이런 쉽게 낙심할 필요가 없고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 인생의 그 다음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오늘 에돔과 모압 암몬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은 윤리를 초월하고 역사를 초월해서 그 족속들에게 계속해서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이게 오늘 성경의 기록 아닙니까? 물론 그 과정에서 모압 여인 루스의 철저한 자기 껍질 깨는 과정이 있었죠. 만약에 말입니다. 이스라엘이 뒤에 나옵니다만 다른 나라를 정복하듯이 여자와 아이까지 진멸했다면, 그래서 모압도 진멸해버렸다면 다윗은 이 세상에 태어날 수 없었던 거 아니겠어요? 생각하면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너무나 오묘해서 수백 년 뒤를 생각하고 모압 족속에 공격을 못하도록 지켜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2018년 이 시대를 삽니다만 나 혼자만이 아니라 내 후손 몇십 년 뒤에 몇 대 뒤에 그 사건을 위해서라도 그 사랑을 위해서도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하나님 지금 내 인생을 인도해 가고 계신단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도 이렇게 미처 알지 못하는 수많은 상황과 사건들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남는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 삶에도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삶에도 전생에 함께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헤스본 왕 시온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증거가 눈앞에 펼쳐지고 하나님 징계가 있어도 교만하게 하나님 대적하다가 그리고 악을 행하다가 결국 스스로 자멸하는 그런 인생을 말합니다. 헤스본 왕국은 요단강 동편에 있기 때문에 본래 이스라엘의 공격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 약속으로 주겠다고 말씀하셨던 가나안 약속의 땅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먼저 이 헤스본 왕 시온에게 화평을 요청합니다. 우리가 돈을 주고 곡식을 사 먹을 것이고 물도 돈 주고 사 먹을 것이고 조용히 당신의 땅만 지나갈 것이라고 그것만 허락해달라고 얘기했습니다. 이 헤스본 지역을 가로지르는 중요 도로를 왕의 대로라고 하는데 팔레스타인 지역의 중요 관통도로입니다. 제일 빠른 길이고 편한 길이죠. 그 이스라엘은 곡식을 노력하거나 공격적 행위를 하지 않고 그 왕의 대로로만 쉬지 않고 지나가겠다. 오늘 본문에 그래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이스라엘은 전쟁을 의도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나 헤스본 왕은 이스라엘이 지나가는 것도 허락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대를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습니다. 헤스본 왕 시온은 이미 이전에 바산왕 옥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다가 멸망당한 소문을 들었단 말이에요. 또 아모리 족속을 이스라엘 쳐부순 사건도 들었고 또 그에 앞서서 출애굽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베푸셨던 숱한 이적들을 이미 그 소문은 가나안 지역에 다 퍼져 있었단 말이에요. 이 바산왕이 몰랐을 리가 없어요. 헤스본 왕이 몰랐을 리가 없다고.
그런데 헤스본 왕 시온은 하나님의 권능이 그렇게 계속해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깨닫지 못했을 뿐 아니라 더욱 악을 행하여 하나님 군대를 대적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를 네 손에 넘기시려고 그의 성품을 완강하게 하셨고 그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것이 하나님이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어찌 인간의 마음을 일부러 악하게 만드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악을 도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늘 이 본문의 뜻은 헤스본 왕을 자신의 경관 교만함과 완악함에 그냥 방치해뒀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는 결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거나 역사를 통해서 자신의 부족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성품이 아니었습니다. 껍질을 깨고 자기를 발화한다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우리 누구라도 헤스본 왕 시온 같은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와 하나님 징계는 계속되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신앙에도 그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정말 주의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여기 중요한 경고와 교훈이 있습니다. 모든 인간은 선천적으로 악해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지 않으시면요, 필연적으로 그 마음이 강팍하게 되는 거예요. 헤스본 왕이 완악해진 것은 스스로의 견고한 껍질 때문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견고한 껍질로 쌓여있으니까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는 결코 자신의 왕국하고도 견고한 껍질을 깨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그 자신과 그의 왕국은 진멸당한 것입니다. 세계적 역사 철학자로 유명한 미국의 찰스 피어드는 현대의 역사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학파인 상대주의 학파라는 것을 만든 놀라운 분입니다. 상대주의 학파란 역사 연구에 있어서 절대적인 진리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한 과거 역사를 제대로 복원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유가 뭐냐면 아무래도 그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 역사가의 주관적 생각이 그게 필연적으로 개입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역사책 읽을 때 그걸 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사관은 20세기 대표적인 역사관이 되고 지금도 가장 중요한 세계 역사관이 되고 있습니다. 그 찰스 피어드가 은퇴할 무렵에 한 기자가 물었습니다. 교수님, 평생 동안 역사를 연구했는데 그 역사를 연구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배운 교훈이 뭡니까? 이제 은퇴하시면서 후손들에게 남길 교훈이 뭡니까? 그때 이 피어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4가지를 배웠다. 역사 연구를 했어. 그 4가지 중에 오늘 이 본문의 중요한 경고가 되는 말씀이 있어요. 첫 번째 뭘 배웠냐면 한 개인이나 국가가 권세욕에 날뛰게 되면 반드시 망한다는 사실. 역사를 통틀어 보놓고 보니까 그 교만하고 독재하고 하는 모든 나라는 망하지 않은 나라가 없더란 거예요. 그리고 본문에 헤스본 왕 시온뿐 아니라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보면 무섭도록 정확한 진단이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걸 하나님이 어떤 사람 멸망시키기도 할 때는 그 자신으로 하여금 권세에 미치도록 만들어둔다는 거예요. 그럼 그 자체를 망해버린다는 거예요. 오늘 헤스본 왕 시온이 그런 인물이었고, 여러분 그 뉴스 볼 때 그냥 남의 일이라고 그냥 비웃고 웃으면서 넘기지 마세요.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를 다스리는 권력뿐 아니라 이런 조그마한 권력에 취해가지고 자기 자신의 아집에 취해서 그렇게 내버려둔다는 거 완전히 망해버리도록. 그게 역사의 첫 번째 교훈이었대요.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의 맷돌은 천천히 도는 것 같지만 모든 악을 빠짐없이 분쇄한다는 거예요. 그분 책 읽어보니까 내가 생각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이 지상에 인류 역사에 존재했던 모든 독재 권력이 망하지 않은 독재 권력이 없어요. 어느 나라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냐고요. 다 망했다는 거예요. 그게 이분의 역사 연구의 두 번째 교훈이었어요. 하나님 정의의 맷돌은 천천히 가는 것 같은데 언젠가는 반드시 악을 다 멸망시키더란 거예요, 하나님이. 세 번째로는 벌이 꽃에서 꿀을 강탈해 가는 것처럼 강탈 때문에 많은 어려움을 겪지만 오히려 그 벌이 꿀에서 꿀을 강탈해 가는 것 때문에 이 나무가 꽃이 열매를 맺는 거 아니냐. 그것처럼 개인이나 역사에도 많은 상실이 있고 아픔이 있지만 결국은 그 상실 후에는 열매가 있더란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캄캄한 밤중에 되어 별을 볼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데 그 인생의 깊은 고난에서 진짜 하나님의 진리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헤스본 왕국의 교만한 결과에 대해서 모세는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헤스본 왕국이 망한 것이 오늘날과 같으니라. 이 무슨 소리냐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설교를 어디서 듣고 있냐면 그들이 이 모세의 설교를 듣고 있는 발 딛고 있는 이 땅이 바로 헤스본 왕국의 땅이었단 말이에요. 지금 너희들이 발 딛고 있는 이 땅을 보지 않느냐. 그 왕국이 이렇게 망해버렸다. 그 너희들 정신 차려라는 거죠.
헤스본 왕의 영토를 정복할 때 하나님은 남녀와 유아를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의 가치 기준으로 보면 정말 비도덕적이고 잔인한 행동이라고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까? 어떻게 전쟁 놔두고 애까지 다 죽이냐고. 그러나 하나님이 명령하신 전쟁의 개념은요, 완전한 죄의 정복이에요. 그 어린아이라도 하나 살려둬서 자라게 되면 그 부모의 타락하고 사악한 문화가 살아남을 것이고, 결국 그것이 이스라엘을 타락하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나중에 결국 이걸 못 지켜서 이스라엘이 타락하고 망하게 가요. 그런 면에서 죄의 원인이 될 만한 건 흔적도 없이 뿌리도 남기면 안 된다는 그런 뜻으로 본문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잔인하고 이기적인 신이라고 공격하는 사람들 이 본문을 굉장히 많이 이용합니다. 뭐 그게 사실일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하나님은 어느 한 사건, 어느 한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함부로 해석할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래 작은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보여주는 하나님의 성품은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진노하신 것도 있고 분노하는 것도 있고 이해 안 되는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의 하나님과 이 명령이 너무 모순된다고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다르게 적용해 보십시오. 만약에 하나님께서 오늘 헤스본 왕국을 진멸할 때 적용하셨던 법칙을 오늘 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하신다면 참 죄송한 얘기입니다만 여기 살아남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벌써 다 죽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 보면 하나님 살아있는 거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어떤 상황이든지 너무 자만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이 완고한 상태로 내버려 두시면 우리 인생 그날로 끝나는 거예요. 그냥 부디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고 귀를 열어서 귀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깨우치는 지혜로운 성도들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이스라엘 족속 같은 인생이 있습니다. 많은 시행착오를 겪긴 합니다만 그래도 하나님의 전폭적인 관심과 사랑의 개입으로 자기 껍질을 벗고 한 발자국 자신의 존재를 깨달으며 앞으로 나가는 존재예요. 오늘 본문에 앞뒤로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다양하게 묘사되어 있죠.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었다. 두 번째로 이 40년 동안 내가 너희와 함께 동행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만 광야 고생한 줄 알았는데 하나님 함께 동행했대요. 그리고 마지막 중요한 세 번째, 그렇지만 그 광야에서 너희들이 부족함이 없었다. 부족한 게 없었대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천하 만민이 너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될 것이다. 그로 인해 너의 명성을 떨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스스로 자신들의 욕망으로 마구잡이로 정복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조심하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명령하는 전쟁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기 욕심이나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것만 행해야 된다는 걸 교훈하는 거죠. 우리가 참으로 누리기 원하는 하나님의 큰 복은 우리가 쟁취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야만 얻을 수 있어요. 영혼의 진정한 평안, 그게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습니까? 정말 사람들이 인정받고 존중받는 진정한 가치 있는 명예, 그게 우리 마음대로 가질 수 있냔 말이에요. 천국의 참된 복락, 그 모든 것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가 참된 평안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요즘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충격적인 일들을 보지 않습니까? 하루아침에 나락으로 떠지는 그 인간의 험한 명예를 많이 보지 않습니까? 이 진정한 명예란 하나님이 주셔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의 가나안 정복은 결국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그 영적 참된 복에 대한 깨달음을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아울러서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족속들의 거대함과 강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오늘 가나안 족속의 위대함과 강함을 알리려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이 겸손히 깨닫고 오직 하나님 도우심만 바라보면 그들을 정복할 수 있다고 이스라엘 하여금 자신들의 껍질을 깨게 하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는 모름지기 자신의 껍질을 깨야 성도다운 성도, 진정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성도가 껍질을 깨지 못하면 괴물이 돼요. 하나님의 별짓을 다 한다고요. 이게 무서운 거잖아요. 차라리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모르면 죄져도
뭐, 그 인간이 악하니까 하나님 모르게 그럴 수 있는데, 누구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알아. 그런데 견고한 자기 껍질로 오만과 자만의 껍질을 뒤집어 써 있으면요, 정말 못된 짓도 다 하면서 본인은 착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하나님 사랑하는 자라고. 이 자아의 올바른 발견, 자신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둘러싸고는 온갖 껍질을 깨야 정말 성도가 되고 신앙이 그때 가치를 가지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과 탐욕과 자기만족과 이기심과 허영의 껍질을 깨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계획이 보이기 시작하고 그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기 껍질을 깨지 못하면 인간은 교만하게 되고, 그러면 자신을 올바로 이해를 못해서 진짜 자기와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가 엄청난 거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진짜 자기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래도 나는 좀 괜찮은 사람이야. 그래도 이 세카라멘트에서 나만한 사람 없어.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자기와 같냐 말이야. 그건 다르단 말이야. 자기가 자기를 깨지를 못하고 껍질을 깨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정말 걱정스럽고 진노받은 마땅할 존재로 살면서도 자기는 스스로 대단한 존재라고 착각해요. 그 착각을 인지부조화라 그래요. 인지부조화. 인간의 그 껍질이 너무 견고해지고 인지부조화가 너무 커지면요, 하루아침에 자신을 떠받들던 모든 것들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게 권력이든 지식이든 뭐 경험이든 물질이든 인간의 세운 삶의 기초는 너무 이거를 약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일어나는 광풍 같은 사회 혼란을 보십시오. 모두 자기 껍질을 깨지 못하고 허영과 위선에 젖어 살면서 생겨난 인지부조화의 부작용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설명드려 이런 겁니다. 그 사람 인격은 인간의 그릇은 이 조그마한 찻잔밖에 안 되는데, 근데 자기가 자기 그릇을 모르니까 이 조그마한 찻잔밖에 안 되는 자기 인격을 가지고 대양을 담겠다는 거야. 자기한테 태평양을 담겠다는 거야. 그래 호들갑을 떨니까 얼마나 자기 스스로 모순이 생기고 자기 내면에 공허하겠습니까? 사람들 속에 있을 땐 모릅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막 영웅적으로 떠드니까 사람 자기 알아주는 것 같은 괜찮은 것 같은데, 근데 혼자 있으면 너무너무 공허해요. 그 공허함에 여러분 상상도 안 되는, 이해도 안 되는 짓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 사람 충분히 이해돼요. 얼마나 인지부조화가 커서 스스로 공허함이 컸을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우리 모두가 스스로 껍질을 깨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올바로 이해하지 못하면 누구나 그런 비극의 주인공이 될 수 있어요. 그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껍질을 깬다는 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좀 알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집에 가서 땅콩 껍질을 깰 때마다 나도 이렇게 깨졌으면 좋겠다. 밤 까드실 때마다 나도 이렇게 깠으면 좋겠다. 아멘 하셨어요. 껍질을 깨야 하는 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자신들의 실체를 이해하지 못해서 지난 40년 허송세월한 거 아닙니까? 그들은 미처 알지 못했어요. 함부로 넘볼 수 없는 주변의 거인족들이 아무리 강해본들, 그 성벽이 아무리 견고해 보여본들,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함에 의하면 얼마든지 정복할 수 있다는 걸 몰랐다는 거예요. 자신들의 존재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40년 허송세월한 거 아니겠어요? 그거 다 죽어버린 거예요. 이제 그들은 40년 세월 동안 광야의 비바람에 깎이면서 비로소 자신들에 대한 껍질을 한꺼풀씩 벗겨내었고, 그 결과 자신들의 한계도 알게 되고 자신들의 소명도 이해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은 흙과 먼지에다가 더 모래에다가 타는 갈증, 가도 끝이 없을 것 같은 거친 생활했지만, 본문에 그랬잖아요. 그런 힘든 상황이 있지만 부족한 것이 없었대요. 부족한 것이 없이 살 수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살아가는 세상도 오늘 이스라엘 광야 생활처럼 죽음과 위험과 절망이 항상 존재하는 세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살다 보면 물과 휴식이 없는 거친 광야를 만나기도 하지만 시원한 오아시스 같은 샘물을 만나기도 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겐 한 번뿐인 인생이 주어져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영혼의 오아시스의 위로를 얻으며 살 수 있을까요? 성공적인 인생이냐 실패한 인생이냐는 결국 우리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성공적이며 축복받는 인생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깨달은 바를 잘 순종하며 실천하십시오. 오늘 특히 주목할 부분은 출애굽 1세대와 2세대가 동일하게 가데스 바네아에서 진군 명령을 받았다는 사실. 같은 장소에서 같은 명령을 받았어요.
그러나 그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과 불순종이라는 이 상반된 태도가 가져온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가져왔습니다. 1세대는 38년 동안 한 발짝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세일산 주변만 뱅뱅 돌면서 온갖 시련, 고통에 시달리다가 결국은 다 진멸됐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군대를 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다는 것은 그들 다 죽은 것이 자연사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징벌로 죽었다는 뜻이에요. 60만 명이 38년 동안 죽은 거예요. 그러면 평균 하루에 43명이 죽었거든요. 한 공동체에서 매일 43명 죽어보세요. 매일 장례식 한 거예요, 매일. 38년 동안 매일 장례식 하다 세월 보낸 거 아니겠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껍질을 깨며 하나님 앞에 하나님 군대로 세워져 간 것입니다. 그 결과 출애굽 2세대들은 10개월 만에 모압 평지까지 도달했고 아모리 족속의 왕들을 그 전쟁에서 약속에도 없는 가나안 동편 땅을 차지하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엄중한 두 가지 진실이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할 때는 하나님께서 환경을 자꾸 어렵게 만든다든지 어떤 사건을 주든지 해서 순종하는 사람을 자꾸 바꾸세요. 그래도 끝내 불평하면 그를 버리세요. 그를 버린다고. 둘 중에 하나예요. 지금 여러분 삶에 어떤 고난이 닥치고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있습니까? 혹시 압니까? 그 어려움이 여러분 껍질을 깨는 하나님의 사랑의 섭리의 손길인지 잘 받아들여서 그 여러분이 유익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끝내 그래도 못 깨달으면 하나님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런 내용이 성경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사람만 해도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하나님 다른 사람 찾으세요. 그런 비극은 여러분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기회가 있을 때 이 설교를 듣거든 기회가 있을 때 거기서 돌이키시고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은혜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신의 가치를 깨닫고 자신의 존재를 찾는 것, 그보다 더 중요한 신앙의 현실적인 가치와 의미는 없습니다. 여러분이 존재하는 모든 이유와 근거를 정말 하나님에게서 찾고 있습니까? 아니면 아직도 하나님은 그저 말장난이고 샘심풀이 대상입니까?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20살 고향 떠나서 죽을 때까지 전쟁터에서 10수년 있다가 잠배에 굴다가 그냥 죽었잖아요. 매일 눈 뜨면 전쟁터였습니다. 하루는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너무 단잠을 자고 일어나니까 부하 장군들이 이상해서 물었습니다. 대왕폐하, 이 전쟁터에서 어떻게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습니까? 그때 알렉산더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파르메니오가 나를 지켜주지 않는가? 그럼 난 전쟁터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다는 거예요. 파르메니오는 동방원정에 알렉산더와 동행해서 알렉산더 죽을 때까지 그 곁에서 지켜줬던 부관입니다. 그가 지켜주자 믿고 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을 믿어도 이렇게 치열한 전쟁터에서도 편히 잠들 수 있다면,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왜 평안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자신들과 동행한다는 사실을 오늘 이스라엘 민족은 드디어 그들의 껍질을 깨면서 깨달았단 말이에요. 오늘 우리 삶에도 동일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사실을 누리며 사는 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루는 알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 인간관계 속에서, 모든 삶의 현장에서 그걸 누리며 사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설령 죽음이 나를 에워싸도 하나님의 보호와 위로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두꺼운 껍질에 둘러싸여서 자신에 대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하며 사는 것이 인간의 실존적 비극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은 어떤 껍질에 둘러싸여 있습니까? 부디 소망하기는 여러분이 그 껍질 속에서 인생을 끝내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껍질을 깨는 자들이 되십시오.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이 영혼의 오아시스에서 안식과 평화를 길어올려 여러분 심령이 가득 채우는 감격이 있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인간은 어리석고도 연약하고 죄인이어서 하나님을 떠나 광야 같은 인생을 끝없이 방황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닫습니다.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내 삶이 얼마나 달라질 수 있는지를 오늘 깨달았습니다. 주여, 저희로 하여금 우리 심령을 덮고 있는 숱한 죄악의 잘못된 것들, 또 우리 고집과 편견과 오만함과 여러 가지 모든 종류의 껍질을 깨뜨림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거듭나는 저희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놀라운 회복과 놀라운 하나님의 감격이 우리 심령을 채우는 영혼의 오아시스를 만나는 감격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